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7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입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복된 가정, 참된 복이 있는 가정, 그 복이 영원히 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지금 믿는 우리, 지금 섬기는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사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안치시켰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왕궁에서 지내면서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는 장막을 보는데, 왕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소원하냐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때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당신 편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이 다윗의 생각 가운데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심이 뭐냐면, 그래, 내가 내 장막을 네가 생각하고 누구든지 내가 밖에 있을 때에 나를 성전 안 법궤를 모실 자리를 생각하는 자가 없었는데, 다윗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첫 번째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고백하지 않은 것을 네가 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법궤를, 그리고 그 법궤가 나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 안에만, 사람이 지은 손 안에만, 왕궁 안에만 그렇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내 뜻이 아직은 성전을 짓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너 말고 네 자녀를 통하여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는 7장 말씀의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요 골자 굉장히 큰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8절에 말씀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내가 주관자로 삼겠다. 이 다윗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생각,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흡족하셔가지고요. 그리고 9절에 너의 모든 대적도 물리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후손을 통하여 견고히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룬 것을 보았죠. 다윗의 씨를 통하여 누가 나셨어요? 예수, 메시아가 나셨어요. 그 메시아는 영원한 통치자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온 백성의 치리자,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가 이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것이 약속이 성취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 이 다윗이 있었던 이 계보를 통해서 끝까지 건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을 유지하고 계세요. 믿음의 씨가 되었던 아니면 경제적인 것을 잡는 줄을 잡는 것이던 정치적으로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굉장히 작은 나라에 속하고 불분명한 것 같지만 세계적인 나라의 큰 나라는 다 지금 붙잡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이미 무엇으로요? 경제력과 저들의 지혜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으로 다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다윗하고의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우셨어요. 굉장히 축복이 컸던 거예요, 이날 약속이. 그런데 이 후대의 약속에 복을 주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죠, 후일에.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은총은 걷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는 대대손손 영원까지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요, 본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절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제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의 2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주여 주의 종의 집이 볼꼴밖에 없었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 동안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갈급해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에 성전 건축에 참여했고 결혼해서 성전 건축을 2번 참여했고 그리고 다시 목회자가 되면서 성전 건축을 2번 하고 그리고 다시 작은 개척교회를 성전을 재건축하고 할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늘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연결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준공하고 또한 세워가고 완공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 건축자와 함께하는 성전 지음에 동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먹었던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알겠죠. 이미 앞절에 7장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으로서도 통치자로서도 성공했지만 더 큰 성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까지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 중심이 아버지를 향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또 그 말씀을 확정한 가운데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윗의 축복이 오늘 내게 임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특별히 오늘 다윗은 주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랬어요.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4주간 기도하기를 시작한 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요. 4주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마지막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활이 이 참 복을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파트리스 소로겐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사를 했대요. 미국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25명이라면 25명 중에 한 명이 25명이 결혼을 하고 나면 한 건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25명이 결혼하면 한 쌍이 바로 이혼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부부가 모두 크리스찬이야. 그래가지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손을 잡고 주의를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았던 가정은 1015명의 부부들 중에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영원히 복을 받는 집은 바로 어떤 집이냐?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주가 되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그 가정에 모시지 않고 참복을 바란다면 마치 나무에서 고기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기는 종의 가정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위하여 더욱 사모하고 더욱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릴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복을 받기를 구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미 7장 8절로서부터 12절까지 모든 복의 약속을 해주신 상황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봉독해 27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되 사람들이 봐가지고 아주 내가 최고 머리 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만한데, 다윗은 뭐라고 간구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가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기 전에 참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다윗에게는 후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를 주셨습니다. 많은 처첩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왕궁, 나라의 대통일, 그리고 존경받되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이 되는, 높임을 받는 그러한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뒤를 이을 때 아버지만큼의 통치력이 있으려면 지혜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그 영광과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구체적으로 구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은 진짜 복받은 가정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진정한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복을 받으시다. 하나님 이름 높이는 가문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구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 내가 있는 곳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내가 가고 오는 것을 통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진짜 복 있는 다윗과 같은 가정을 우리 이렇게 구하여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오늘 3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사랑스러운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진짜 가정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가장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세요, 하나님 나의 승리세요, 하나님 나의 최고세요, 최고이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는 진정한 가정이 될 때 가장 복 있는 가정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집이되 그 높임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근거 없는 것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마땅하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임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 하나님 주신 증거를 내가 바라보며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
그렇게 이름을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각 종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그 씨가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령, 아빠, 엄마에게, 부모님들에게, 내 가족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싹 숨겨졌는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제일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말씀의 약속 하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갔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이되 말씀해 주신 약속 하나만 붙들고 주님의 복의 근원인 되시되 그 복을 좋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2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니지만 내 자녀를 통하여 지으신대.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성취자셔. 나는 그 이름을 늘 찬송해. 그 이름만 찬양하는 가정이 되고, 나도 복되지만 내 자녀가 믿음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건축하여 드린다면 그 얼마나 영광인가, 그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주의 종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아버지의 복된 길을 가는 가정, 이 가정이 가장 복을 받은 가정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아주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포드의 집이면 대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와보면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포도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소박하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가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지는 가정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이라면, 진정한 가정에 복을 받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종의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집,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집, 영원히 복을 받는 종의 집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사모하고 꿈꾸며 그러한 가정을 영원히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 날마다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28절에 보니까 주여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높이는데 역시 하나님은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가정, 그 이름을 높이는데 구체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다, 말씀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참 복을 받는 종의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높였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나의 주 되시는데 그의 말씀이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있다,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골수와 간절과 및 우리의 영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높이는 가정이 진정한 복된 가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 간구하고 또 구하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래 네가 그것만 구했으니까 그것만 줄게 그러시나요? 아니라니까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했을 뿐인데 모든 것들이 더해져요. 너의 있어야 할 것, 너의 써야 할 것, 네가 필요한 것을 능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끝나, 나만 잘 믿고 끝나, 이러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살아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하나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종이라면 어때요? 나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맡겨진 양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늘 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특별히 내 가정, 내 가문의 자녀들, 대대손손이 어떻게 해요? 손주, 손녀들,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겨질 유산들,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도 자기 대해서 영광이 끝났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엘리도 제사장 일을 감당했지만 두 아들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 대해서 끝났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대손손 영원히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복받는 가문은 다름 아닌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영원한 복을 받은 가정은 지금 뭘 가지고 이 다윗이 간구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본문 7장의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8절. 자, 7장의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가정, 주권자로 삼으신 가정, 주권자로 삼으신 자녀, 대대손손 영원히 주권자 되게 하는 축복. 할렐루야.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 그랬어요. 물론 더 깊이 보면 영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부터 오는 만왕의 왕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머리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고 유다 자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고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셔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머리가 돼서 선도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내가 왜 복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대적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소서. 이 고백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말씀 가지고 다윗은 굉장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와 그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솔로몬에게도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지 아니하리라고까지 하셨어요. 자, 여러분, 내 자녀가 복을 받길 원합니까?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다면 아버지 앞에 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영원히 견고하게 선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되기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세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세우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12절.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도 빼앗는지는 아니하리라. 그건 뭐예요? 후손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했던 그 멸망, 끝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어요?
이 비밀을 아는데 어찌 우리가 진정한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육적인 축복이 좀 더디고, 내가 지금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굳은 비바람 안에, 내가 소용돌이 치는 폭풍 안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늘 사모하고,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을 늘 사모하는 다윗이 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늘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루를 꼭 기도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요, 아침이면은 새벽에 5시에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4시면 아이들을 깨워요. 다 팔남매를 깨워요. 그래가지고 팔남매를 다 눈을 뜨게 하세요. 요즘에 여러분 월상 예배 한 번 드려도 막 하루 종일 죽죠.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는 5시가 예배면 아이들 4시에 다 깨우는 거예요. 팔남매가 눈을 막 삐고 일어나기 힘든데도 일어나 그래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눕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은 어떡하냐, 그때 새벽 예배를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 준비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가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냥 물에 빠진 생쥐처럼 다 젖어가지고 고드름이 떡떡 얼은 상태에서 다 젖어가지고 생쥐꼴을 하고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개울을 건너시다가 두 분이 이 얼음판에 미끄러서 빠지시면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 냉기를 안고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 재수없어, 아유 속상해, 아유 오늘은 틀렸어 할 텐데, 다시 옷을 갈아입으시더니 몸도 놓이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야, 신앙은 저렇게 갖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장로 권사라는 직임을 큰 것으로 여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 일꾼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복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영원히 견고히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복을 아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팔남매 중에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한 명은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이 됐고, 2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이 가족에게는 또 법무부 장관인 김승규 장로님, 국가조찬회 기도회를 역임했던 김명구 장로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들 팔남매는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이것이 이 가족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았고, 자손들은 또 그렇게 살기를 애쓰며 몸부림쳤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 복된 가정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도전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앞으로 차세를 이끌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주역들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초기서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를 입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집이든 믿음이 강한 집은 다 어머니의 믿음이지 아버지의 믿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버지가 따라가는 격이죠. 이 에드워드 주나단은 신앙의 여인, 철저한 신앙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철저한 기독교 원리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같이 자란 동네 친구가 있었어요. 맥스 듀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은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인은 아주 방탕하고 세상적인 여인과 결합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도 있는 신앙마저 저버렸죠. 그런데 젊은때 잘못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이후의 결과를 추적하면서 연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과연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다윗은 실제 그런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을 봤을 때 신앙의 가정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을 1명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했던 동네에서 똑같이 살아났던 맥스 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후손은 1292명,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이 죽었어요. 아기 때 죽은 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직업이 거지예요.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어찌 보면 야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있냐? 에이 어떻게 나 그렇게 됐겠지. 그러면 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가정은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장난하듯이 그런 것을 따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통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성이 풍부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지 아니하는 가정이 진짜 가정이에요. 주여 주의 종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영원히 서서 복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미미한 자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극히 작고 미미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다윗의 복을 받기를 다 원하시죠? 종의 집에 복을 받되 영원히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문. 주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모든 대적을 멸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후손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 이슬을 밟으며 새벽 기도를 드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간구하는 희생이 따라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혹
다른 길을 가기 원한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모범을 보이며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나의 정력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영영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후손에게 줬던 축복이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길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자녀들 복받기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복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참복을 구하고 이 참복을 누리실 수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다윗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집, 복된 집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